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알지 못하였느니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배성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은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었던겨 우리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용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에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바울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 폭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의 천부장을 만났습니다. 그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은 죽음으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로마 군대의 고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지켜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이틀간 벌어진 이 사건 중에서 두 번째 날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어김없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오늘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시민이라고 말한 바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온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모임입니다. 주로 종교적 재판을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아주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공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바울은 참 많은 일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바울에게 큰 심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주는 이 압박감, 중압감, 그 권위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진으로나 또 경험으로 유럽에 있는 큰 성당들, 아주 높은 그런 성당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느낌이 있으실 것입니다. 쉽게 거기서 떠들고 막 뛰거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느낌적으로 그곳에서 조용히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엄숙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산헤드린 공회도 마치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오늘 일어난 사건이 엄청나게 자기의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공회에서 자신이 그동안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의 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권위 있는 판단을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위선과 신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코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도 결코 바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진짜로 섬세하게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비록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이 글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2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공회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구성원들을 쭉 주목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말한 헬러의 단어의 뜻은 똑바로 쳐다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회의 구성원들을 똑바로 한 명 한 명 쳐다본 것입니다. 주눅 들어서 눈을 밑으로 깔거나 아니면 쭈뼛쭈뼛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공회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소가 바울에게는 진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나는 오늘 이날까지 철저히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진짜 바울은 이렇게 산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실히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한 이 고백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에는 살짝 뒷부분에 우리가 읽지 못하는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앉아있는 당신들은 과연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들은 과연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에 따라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신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에 눈치를 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로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의 뺨을 치거나 입술을 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 대사장은 매우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 정권을 위해서 로마와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들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이완용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성난 군중들은 이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아나니아는 비참하게도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폭도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바로 이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 자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울 또한 또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 또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맞받아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너를 치려 하느냐. 바울은 한치도 뒤로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얗게 깨끗하게 칠해놨지만 실상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회칠한 담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셔지고 금가고 무너지고, 그러나 그것을 새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얗게 깨끗하게 칠해놓은 그 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그 위선을 신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자기들이 잘 준수하고 율법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인 레위기에 하면 이 죄인들은 그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죄인에게 고문이나 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제 그 로마 시민의 그 권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정당한 심리 한번 거치지 않았고 아직 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바울은 율법을 어긴 행위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로마 시민권을 생각해내서 그 위기를 벗어나더니 오늘은 또 이 레위기의 율법을 가지고 또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레위기의 율법을 인용해서 이 제사장들을, 대제사장과 온 공회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모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즉시 사과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을 즉각 사과합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그 인물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사과한 것은 그 대제사장이라는 권위에 대해서 사과한 것입니다.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과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사과를 한 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또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6절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의 연설에는 일정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얘기를 시작할 때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바리새인이 맞다.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 맞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는 오늘 공회가 모이게 된 점, 공회에서 나눠야 될 그 쟁점,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화두를 던집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공회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파는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해서 아주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이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파는 아주 오랜 시점부터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고 이 문제만 나타나면 서로 물어뜯고 아주 난리를 피웠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바울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서로 나눠지고 찢겨지고 대단한 소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이 회칠한 담들은 서로 누가 더 예쁘게 칠했냐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칠했냐, 내 담이 더 깨끗하냐,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동이 계속되자 천부장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 로마 시민 바울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끌어다가 다시 로마 군대 안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그날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선지서에서 우리 선지자들이 가끔
저는 이제 됐습니다. 저를 이제 데려가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곳에 와서 사례들인 공회에서 자기는 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자기를 오해하고 음해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그 오해들을 해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옛 동료인 그 사내들의 공회원들,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진리로 나오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계속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오는 위협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아까 말한 그 선지자와 같이 차라리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날 밤에 홀로 외롭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울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나의 일을 장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니 하시니, 바로 그날 밤에 그 바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타임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왜 안 오실까? 하나님은 왜 내 말씀 안 들으실까?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바울을 찾아온 이 기가 막힌 시간같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쓸쓸한 바울 곁에 서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냥 음성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만지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만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내 귀 속에 하나님 음성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에 위안이 될 텐데, 지금 바울은 그 곁에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이 외롭고 힘든 바울 곁에 서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곁에 어느 사람이나 누가 도움을 준다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쓰러지고 절망하고 낭망했지만 이렇게 찾아오시는, 친밀하게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바울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괜찮다, 담대하라,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덜컥 지도자가 된 다음에 겁이 났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해야 되는 정복 전쟁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기 가나안 땅을 과연 내가 잘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뒤에는 바로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바울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낭망하고 힘들고 지쳤더라도
내가 내 옆에서 항상 도움을 줄 거고 너를 이끌어 갈 거다.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바울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이 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린 전도 여행 동안 여러 도시들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명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바울 마음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라는 도시가 쑥 들어왔습니다.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바로 그 세계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품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바울 마음에 있던 그 로마의 꿈은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곁에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위로, 그것으로 힘이 돼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꿋꿋하게 담대히 이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품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길에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끝끝내 수많은 고비를 다 이기고 끝내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한 찬양인데 제가 제목도 몰라가지고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찬양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은 제목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바울이 밤에 너무나 힘들 때 막 마음이 아플 때 그 느낌이 너무나 앞부분 조용히 시작하는 이 찬양의 그 분위기가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무리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 찬양은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틀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가득한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선포했지만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위협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 하고 바울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 마음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 충만한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가득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여러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또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단한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그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곁에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몽골로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일본으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 가운데 선포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 가운데 만날 그 민족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아울리치 팀에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아울리치 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행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